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지난주 말씀의 연속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게 보셨으면 지난주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이 겹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절이 바로 2장 12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함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난주에 자, 이 말씀을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가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무슨 노력해갖고 태어났습니까? 열심히 내가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이번에 한번 1900 몇 년에 내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태어나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나에게 선물이죠. 내가 노력하거나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다르게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다 이루어졌으면 뭐하러 구원을 이루겠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진행형이다 하는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되게 사랑해서 구원을 하였고 그냥 계속 그렇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것다고 계속 가서 그랬더니 여자가 마음이 돌아와서 그래 당신 결혼합시다. 그래서 딴딴딴딴 결혼식을 올렸다가 말이에요. 결혼을 했죠. 부부가 됐죠. 할렐루야. 끝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부부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삶, 그걸 통해서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걸 알았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잖아요. 태어난 것만큼 중요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았냐 죽었냐 중요하지만 그가 살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이면서 또한 지속적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아멘 하시네. 구원은 순간적이면서도 지속적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순간적이면서 지속적이에요. 믿음은 순간적이면서도 지속적이에요.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계속 믿어? 1년 지나도 믿어? 지속적이에요. 우정은 순간적이면서도 지속적이에요. 너랑 나랑 친구하자. 딱 손 딱 하고 친구 됐어. 순간적이면서도 그 뒤에 계속해서 친구를 해야지. 배반하면 깨지는 거죠. 사랑은 순간적이면서 지속적이죠. 사랑해 안 해?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그런데 내일도 사랑해? 모레도 사랑해? 마누라가 아파서 병들어 누웠는데도 사랑해? 남편이 사업 다 망하고 들어왔는데도 사랑해? 여러분 지속적이죠. 이거 중요한 챌린지, 중요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너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주의라는 게 강조돼서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몰라. 죄를 지어도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구원 용서해 주셨어. 끝!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사냐? 형편없는 사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은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형편없이 믿는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그렇지만 할렐루야. 아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빛을 내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3주간 미국을 갔다 오게 되겠는데, 미국에 이제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또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흥회했었죠.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근데 이제 그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연락을 받고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고 딱 생각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막 흔들어 갖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거를 어려운 말로 영어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요. 리스트럭처링. 스트럭처라는 말은 세우다, 구조를 세우다. 그런데 리스트럭처라는 말은 다시 세운다고 말이에요. 다시 세운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회 질서고 뭐고 부자들 뭐고 다 망가지고 다시 모든 게 새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오리니, 불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다 공력으로 집을 세워놨는데 그게 나무나 짚으로 된 건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만 살아남는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시험은, 불시험은 어떻게 하려고? 다 새롭게 세우려고. 다 없어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우리가 갖던 신앙의 그러한 개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야 했던 삶, 다 새롭게 스트럭처링,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부터 다시 새롭게 세우고 또 그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선물로 딱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의 삶으로, 그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제일 큰 방해가 뭐냐? 제일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공격일까요? 주의 환경일까요? 제일 큰 방해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 새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자기의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볼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자각과 그로 인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계속 옛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옛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옛사람 때문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Black Lives Matter, 어떤 순경이 이렇게 그 사람을 제압하다가 목을 눌러서 이렇게 제압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숨이 막혀 죽는 바람에 막 흑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들이 지금까지 인종차별을 억수로 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들 막 고쳐라 그러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죠? 난리인데 흑인들이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부 목화밭에서 따거나 아니면은 하인을 하거나 노예로 살았어요. 1865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북군이 난국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법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법적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북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법적으로 노예 제도는 없어졌어요. 노예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모든 것을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는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00년 동안 1865년부터 1965년까지 100년 동안 흑인들에 대한 그러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인정해주지 않아요. 흑인들 자신도 노예적인 그러한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부에 가면은 계속해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들은 버스를 타도 버스 뒤쪽에 가야 돼. 앉았다가도 백인이 가면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돼. 학교도 다 다른 학교를 가야 돼. 철저하게 제도적인 또 법은 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관습이란 모든 것에서 남쪽에서는 거의 흑인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1965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그 무저항 흑인 운동이 일어났죠.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그것이 미국을 휩쓸고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가보니까 곳곳에 흑인들 사는 동네에 불타버린 그러한 집들과 그런 마을들이 막 다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85년이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막 흑인들이 불 지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이 다시 전 주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들도 다 이민을 올 수 있게 이민법도 그때 개정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때부터 이민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유학 가고 어떻게 해서 겨우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민 문화가 개방돼가지고 그냥 가족 초청 무슨 초청 해가지고 많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미국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있는 동안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은 법적으로나 모든 것에는 equal opportunity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기회, 그래서 유색인종들한테 많이 기회를 주고 법 자체가 전부 제도가 바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법 체제 하에서는
백인과 흑인과 황인과 모든 민족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그렇게 다 제도화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별로 그렇게 인종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물론 있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흑인들 자신들의 문제예요. 흑인들 자신들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노예로 살았고 비록 여기 끌려왔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도가 잘못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이러는 것을 불평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말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흑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자유인이 되고 자기들이 동등한 시민이 됐으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일으키고 아이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걔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자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맨날 사회화를 탓하고 맨날 백인들을 탓하고 맨날 우리들의 처지를 탓하고 200년 전에 잡혀왔던 노예제도를 탓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그들은 그 밑바닥에 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뭐 젊은 딸들은 막 아빠를 막 비난해. 아빠는 그러면 그게 흑인들의 책임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잡아온 게 뭐 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그거 다 맞아요. 그렇게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부당하게 끌려왔고 부당한 사회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자유민이 됐다는 것을 믿고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 모든 상황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다 썩어가는 그런 정권, 그런 정부, 그런 국가 밑에서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나라를 뺏겨가지고 일본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거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지만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더 나빠졌지. 일제시대 때는 다 순사들이 와서 전부 다 지키고 그러니까 그 종노릇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사회가 범죄가 없고 그래도 평안했는데 이거 해방이 되고 나니까 맨 좌우파로 나서 싸움만 하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없지. 그러니까 뭐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지 전기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낮에 대리미를 쓰면은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적발을 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전력 공급이 너무 안 되니까 어느 집에서 전기 대리미를 쓰면 그거는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수수로 넣고 칙 하는 걸 써야지 어디서 지금 전기 대리미를 써 막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제시대가 나왔다. 순사들이 그때는 지키니까 도둑도 없었고 왜 이렇게 도둑이 많고 왜 거지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냐.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의 자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못난, 우리는 그냥 엽전들, 우리는 그냥 조선 사람들 이렇게 자의식이 없었어요. 그게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물론 뭐 정권도 그랬지만은 기독교가 크게 역할을 했어요. 교회에서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얼마나 옛날에 많이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러다 그때는 막 긍정적인 신앙 막 이런 것들이 교회를 휩쓸어 가지고 막 하면 된다. 해보자. 막 70, 80년대는 그냥 그랬잖아요. 막 교회당도 막 돈도 하나도 없는데 지어보자. 막 그러다가 막 큰 거 짓고 막 그러다가 막 빚이 몰려갖고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정신들을 다 바꿔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디를 가서 뭐를 해도 그냥 당당해요. 저기 어디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막 말 하나도 안 통하는데 한국말로 막 해. 막, 왜 이렇게 몰라? 막 몰라도 한국말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알겠어요? 다 알아듣더라고, 이상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느끼시죠? 이거는 우리가 노예근성적인 그러한 자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하라는 말입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내가 어떡할까?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면 그게 아니죠.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해서라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슨 죄를 막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괜찮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병을 다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막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안 죽으니까. 치료는 받으면 되지. 그래서 병 걸리고 싶으세요? 말라리아 같은 데 걸려도 키리네가 있어요. 나 나아요. 근데 여러분, 말라리아를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에서 봤더니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2번 걸렸다. 더 약해지는 거예요. 3번 걸렸다. 그럼 키리네로 치료받는데 그 다음에 또 1번 걸리면 죽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3번 말라리아에 걸리시면 철수해요. 다. 죽으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키리네가 있는데 말라리아 무슨 상관 있어? 걸려도 돼. 예방주사 안 맞고 모기장 안 치고 그냥 가서 모기에 막 물려도 돼.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셨는데 죄 줘도 돼. 그렇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약해지는 거죠. 영이 약해서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죄에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하던 것이 성령을 받고 나면 아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옛사람을 이기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옛사람을 이기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느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소원이 일어나.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생전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다 성령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인도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명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예수님을 처음 딱 믿고 났더니 제일 먼저 막 하고 싶은 게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매일 같이 술 먹던 애들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걔들을 모아갖고, 야,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들이 막, 아니, 문영, 이거 돌았나? 갑자기. 그러더니 모여가지고 8명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신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사람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목사님까지도. 문 집사님, 그 세상적인 커리어도 많으시고 그런데 꼭 목사는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병신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원은 있는데 글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에서 뭐 좋은데 지금까지 고생만 했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룩한 소원들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은 마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작은 거라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싸움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계속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이죠.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막 순교하려고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전부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부활절 날 한번 설명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정말 지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할 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길처럼 전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힘만으로는 되질 않아. 그래서 뭐에 의존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 의존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 그걸 적어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메모판을 옆에 놓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나면 빨리 적어놔야 돼. 그냥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분명히 무슨 생각을 주셨는데 뭐였지?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요. 참 희한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고치라고 그러신다. 고쳐야지. 딱 적어놓으세요. 나는 앞으로 이걸 고치겠다. 딱 적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말씀도 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말씀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탁탁 그때마다 잡아서 쓰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듭쓰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꼭 뭐가 일어나느냐?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원망하고 그냥 이거 왜 그냥 이런 거 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한번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주님,
야,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걸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강의를 마치고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논문, 소논문을 이제 대여섯 페이지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꼼꼼하게 읽고 제가 다 이거를 전부 채점을 해서 보내주는데 어떤 자매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게 좀 논문을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나 또는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또는 불만이 생길 때 그때마다 잠깐 기도하면 성령께서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야, 제가 이 어린 자매인데 이거 놀라운 도를 깨달았구나.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 원망과 시비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해요. 주님,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 그때 주님께서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있어 왔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그 은혜를 갖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모든 것이 억지로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쏟아부어 전제라는 것은 옛날 제사법 중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5대 제사,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의 종류,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이거 다 공부할 텐데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재밌죠? 네. 전혀 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공부를 계속하면 참 재밌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지 그거를 깨달아라. 옛날에 우리 친구자 정말 너무 귀한 동역자였던 임준호 선교사님 계세요. 몽골에 나가서 정말 사모님이 개한테 물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거기 몽고 필드를 개척해서 우리 CNMA 몽고 선교를 세웠던 그런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돌아와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우리 아내를 보면 아내는 그 박정자 선교사님은 원래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하시는 분이죠. 마치 빨래 비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빨래 비누가 달아 없어지는 것 같다. 빨래 비누가 달아 없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빨래가 하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기쁨이 충만하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구원이 있고 겨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간당간당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등급이 있어요. 어찌 그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졌을 때도 많았으며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위대한 성도들로 주님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309장 목마른 내용은